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녹화하는 현장에 우리 교인들 한 10분 정도가 오셔서 함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위해서 손에 드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내용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3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난 주일에 한 번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대목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산상수훈의 말씀을 웨슬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원리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 속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한다고, 혹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는 분명히 유대교의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언어나 또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폐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논의의 주제입니다.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제 경쟁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둘이 싸우는 개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해까지 했냐면은 약속과 성취의 도식으로 이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은 그 성취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므로 율법이 복음에 비해서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암암리에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기독교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개혁의 그 원리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칭의론 혹은 의인론,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었을 때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점입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서의 적절한 교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죽은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 죽은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그 삶의 내용은 누락시켜 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패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법, 그러니까 의례법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준 의식이나 혹은 예식 규정 같은 것들, 희생 제사 같은 것들은 주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교훈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써낸 손으로 쓴 조문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 규범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례 규정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주님이 폐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의식 혹은 의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걸 폐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담겨있는 어떤 그 속뜻은 주님이 살렸다. 속뜻. 근데 이 속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덕법보다는 자연법에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지켜야 할 룰 같은 것들이 있고 관습화된 태도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실정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죠. 우리는 관습도 지켜야 하고 때때로 실정법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이라든지 실정법과 관계없이 인간들 모두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법,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 같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관습이긴 합니다만은 실정법상의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들은 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라든지 인간의 법 관습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법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을 더욱 새롭고 더욱 커다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나를 아주 충만하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 이것은 무한히 열려있는 광활한 세계, 끝없이 나의 그 자금을 지향하고 넓음을 향해 나를 개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런 넓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인데, 이것이 언제나 나를 경외심에 가득 차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도 같은 얘기입니다. 폐하러 온 것은 이미 지난 시절에 유효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어려운 것들은 주님이 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뜻의 내용,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 저는 알기 쉽게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생명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 종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주님은 그 법은 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소 모순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어투를 보세요.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옛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문자는 붙들면서도 그 속뜻은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율법의 조문을 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조문에 붙들려 있는 율법주의는 그 겉껍질,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조문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살려 쓰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든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흔히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올바른 실천,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가르침이 바라야만 바른 실천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천이 없는 올바른 가르침은 없다 하고 싸워요. 이 두 가지가.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은 서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침이 올바라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요. 실천해야만 그 가르침이 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함께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냐 하는 그 다툼 그 자체가 모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은 우리의 가르침이 올바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순환하면서 선순환을 이루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알려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 둘은 서로 돌고 도는 것이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도적인 어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 그들을 율법주의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싸웠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버리거나 어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지금 웨슬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근데 웨슬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는 마음도 그렇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지켜도 되고 저것은 지키지 말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 가르침의 중심 속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분법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웨슬리의 이 이야기를 다른 말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백해지는데요. Faith active in lov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active의 활동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이냐 혹은 뭐 복음이냐 이걸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사랑 안에서 역동적인가, 이것을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일 때만 그 믿음이 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개신교회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맹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수양, 유교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자기를 수양하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뭐 구사, 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9가지 것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9가지의 모습, 구사, 구용 이런 것들을 선비들은 익혀가면서 자기를 가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전통이 개신교, 기독교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정교회의 가르침 속에서는 수덕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덕스러운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 끝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닦아내고 자기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서 자기 닦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개신교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신앙 훈련을 대단히 소홀히 해왔다. 이러면 신앙생활인에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금식도 훈련해야 되고 자선의 행위도 훈련해야 되고 침묵 훈련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랑 안에서 액티브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툭 치는 게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앞에 우리들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의 대명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외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시키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좋을 것인가? 이건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시대의 조리를 거슬렸고요. 세상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웨슬리의 질문입니다. 웨슬리의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면서 말합니다. 저는 해를 끼치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공정과 자비의 중요한 척도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척도를 따라 삽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파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부풀려서 돈을 요구하고 받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해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바리새인에 의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공적인 기도 어기는 일이 없고요. 사적인 기도 생활에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를 바쳤고 구제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은혜의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했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들은 과연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만큼 하고 있는가, 미치지 못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만 또 못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지만은 감리교인의 삶에 세 가지 룰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귀에 인이 박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그래서 do no harm.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the good. 선을 행하여라. 그 선을 행하는 것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대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Stay in love of God.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룰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런 철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웨슬리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돼.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함으로 외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것이 그들의 행동 동기였다고 한다면 뭐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웨슬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적 규범을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순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부득이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내면의 동기가 맑게 닦아진 사람은 내가 저보다 낫다 그러다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 소중하다. 결국은 이런 내면의 동기가 맑게 닦아진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삶을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살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뒤처지지 말라는 겁니다. 응? 정말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똑같이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의 내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마음의 종교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가 미천하고 낮고 비열하고 악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과 친절함,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을 담는 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실이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뭐 많은 재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다 부정해요, 미가가. 그리고 6장 8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그것이 내 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았기에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따뜻해지고 맑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